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1차 목적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준 없이 때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 시간이 11개월이 걸렸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시간이 없지요.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침 예배 시간이나 큐티 시간이나 개인 기도 시간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온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요. 심판이란 말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텐데 믿는 백성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할 텐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도덕적으로 잘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아 실현을 잘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희 십자가의 복음 성경 공부할 때 일과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부르신 목적이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벗어나서 가나안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고 또 원망과 불평이 되려 광야 시간을 늘리게 만들었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1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 교제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독수리는 새끼를 그냥 오냐오냐 키우지 않는데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끼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날개가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새끼가 처음부터 낭떠러지에서 날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바닥에 떨어질 즈음에 되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날라와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딱 받는다고 그러죠. 딱 받아서 둥지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나중에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민족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의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줬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또 어떨 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본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욥이 고백했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이게 딱 규정하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 정체성을 소위 우리가 그런 농담으로 하잖아요. 나는 좀 날라리 신자예요.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스스로를 딱 디파인 해버리면 기도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니지. 말씀 보다가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를 놔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갑자기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I'm a businessman. 그러시겠어요? I'm a daddy. 그러시겠어요? 나는 누군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난 돈 버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되겠죠. 나는 아빠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하는 게 내 정체성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생명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규정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알도록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내 목적이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한 내 목적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거든요. 어떻게 이 세계를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제사장 삼아서 많은 열방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이 그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참 어렵고 힘들고 이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고 사명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시나? 놀라운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기껏해야 우리 자랑으로 끝나게 되니까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믿음으로 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봐도 늘 부족하죠, 내 모습이.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시오.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시간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순종하십시오. 아, 주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시나 보다. 너 욕심 좀 내려놓을래? 그러면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너 이것 좀 행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되면 믿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권위자이신데 그분의 말씀 순종하다가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게 엎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변화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한가 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자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정체성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의 영적 상황은 나한테 달렸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내 기도에 달렸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남편을 기도로 섬기고 자녀를 기도로 섬겨야 할 제사장이다. 스스로를 디파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주님 순종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늘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킹선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고 구하옵나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